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랐더니 그의 아들 루프와 알렉산더, 그 아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일조를 합니다. 나중에 감독이 되죠.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을 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성전뜰에 가서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외쳐라. 그래서 가서 외칩니다. 그럴 때 바스훌에게 잡히죠. 또 매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외치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답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하던 자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자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중요한 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죠. 주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평가받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마다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뭐 한두 번 들었어 내가. 매년 한두 번씩은 꼭 듣는 말씀이고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너무나 그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뭐 또 똑같은 말씀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다시 은혜를 느끼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이 저물었다는 것은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6시를 얘기해요.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물었을 때 이거는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으로 3시간밖에 없어요. 이 3시간 안에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을 보세요. 나무에 달린 다음에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들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려 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빨리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긴박함을 저물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보세요. 아리마대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마다임. 그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아리마대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세시절 달라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데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는 자입니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회원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은 곧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깁니다. 샤이 예수님이에요. 샤이 크리스찬. 샤이 크리스찬.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만 숨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우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끄럽고 시인하시기가 불편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라요. 이 진리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특권을 주신 분들이니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또 부자래요. 부자고 예수의 제자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 회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순수한 유대 혈통이어야 돼요.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4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여야 돼요. 왜 부자여야 되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재판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와도 나 그 재물 안 받아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자여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 나라, 5개 이상 되는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입니다. 온 유대 땅에 71명. 그 중에 한 명이란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 요셉, 사회적으로 성공한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요. 이 당돌이란 단어는 담대하다, 감히, 용기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감히,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반역죄예요, 지금. 반역죄를 일으킨 자의 시체를 달라고 간 거는 나도 한편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반역자는 3대를 멸한다고 그래요. 3대까지. 지금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반역죄로 몰아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돌이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당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지금 이 요셉도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떤 치유로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떠한 은혜를 반드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당돌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세요. 이는 무슨 의미냐면 그 25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입은 분들이 계시면 섬기시기 바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빌라도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없죠. 괜찮아요. 솔직하세요. 없죠. 여기서 뭐 포기하라는 게 다 팔아라가 아니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주님이 제가 이룬 모든 것들보다 우선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실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진 것 모든 거 이루어가는 모든 거 포기합니다.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그런데 컴퓨터는 아시는 것처럼 IT 쪽은 6개월, 몇 달만 뒤쳐져도 끝나요. 근데 평양에 들어오면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새로운 거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3년 있다가 나왔더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전혀 모르겠대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대요. 혹하지 않아요? 와, 나는 모든 것을 포기 못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과 똑같은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네? 그 방법이 있대요. 좋죠?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교사님들 뵈면요, 섬기시기 바래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목회하신 목회자분들, 은퇴 목사님들 계시죠? 섬기시기 바래요. 왜요? 똑같은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목회 안 하고 모든 걸 포기 안 했어요. 선교사님들 다 나가셔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영접했더니 똑같은 상을 주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건요, 여러분을 위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라. 똑같은 상을 줄게. 근데 왜 못 섬기니? 섬기시기 바래요. 섬기는 게 섬길수록 내게 바닥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당돌이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보통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며칠씩 간답니다. 하루 이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대부분 하루 이틀 있다가 서서히 고통 받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죽었다고?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백부장한테 가서 알아봐. 백부장이 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이 44절, 45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성경에 굳이 넣었냐?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에요. 로마 정부가 예수님 죽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46절도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바위를 굴리는 자들이 있어요. 세마포를 싸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장사를 지내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란 거예요. 47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증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요? 죽으셔야 부활이 일어나니까.
죽으셔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은 안 죽었다. 예수가 왜 죽었어? 증거돼. 실제로요, 대표적으로 이슬람들 볼까요? 이슬람? 쿠란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슬람 쿠란. 수라라는 책의 4장 157절입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다만 글이 보였을 뿐이다. 이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었어. 그냥 그렇게 보인 거야. 그렇게 보였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그렇게 모여서 했나요? 근데 이런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지주의자들도, 2세기에 있던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신이 어떻게 죽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근대에 있던 서구의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절했다. 이렇게. 예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 증인들이 있는 거고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지 않았다고 하는 말들 믿지 마시기 바라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이 있는 그 주간 무교절 첫 주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죠. 초실절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 여인이 갑니다. 일찍 해 돋을 때.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해가 뜨면 가야지. 근데 이 당시에 시계가 있었어요. 자명종이 있었어요. 이 새 여인은요, 거의 밤을 샜을 거예요. 해가 언제쯤 뜰까? 해 뜨면 빨리 가야지. 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란 단어 속에 이 새 여인들의 간절함이, 해 뜨면 내가 안식일 날 주님 못 봤잖아. 주님 돌아가셨는데 주님께 가야 돼. 가서 빨리 향품을 발라서 냄새 안 나게 해드려야지. 그 간절함이 다 묻어있는 단어 매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자들 세 명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어디 있길래, 도대체 제자들은 다 어디 있길래 여자들 셋이 갔어요. 예, 요한복음 보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너 반역자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갑니다. 그런데 돌이 굴러져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심히 커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봐라. 이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청년, 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가잖아요. 두 천사, 두 청년이라,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편에 누워있더라. 그림이 상상이 가시죠? 어떤 그림인지.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에 있더라. 시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던, 누워 계셨던 그 자리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곧 시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은 자,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이때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여요.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시은자에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왜 뿌리겠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죠.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네. 세 가지를 다 보세요.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만 주세요.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잘 섬기던가요? 똑같이 불순종이에요. 안 섬겨요. 쌍난 지팡이, 고라자손의 불순종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너희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반역의 표징이니 법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반역의 표징이었어요.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만들고 뛰놀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깹니다. 두 번째 돌판을 넣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을 넣었다는 것도 첫 번째 돌판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완악함을 보고 그것을 다 법궤 안에 넣어라. 그리고 그 법궤를 어린 양의 피로 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악함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시은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그 자리가 곧 시은자였던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을 덮어주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그 시은자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에서 시작해요. 왜요? 무덤에서 죽고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세요. 나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죠? 영토는 이 땅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죠? 백성. 백성은 이제 어떤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백성.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부활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제 생명 있는 자들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윗 왕국을 보세요. 다윗의 왕국도요, 무덤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절.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예요.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둘람. 그런데 굴이에요, 거기가 굴. 굴은 이 당시에 피난처 역할도 했지만 똑같이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무덤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으로 쫓아온 자들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에요. 왜요? 다윗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이더라.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한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모든 자들이 지금 아둘람 굴로 모이는 거예요. 무덤으로 모여요. 빚진 모든 자, 땅을 빼앗긴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다 아둘람 굴 무덤으로 모이더라. 그 무덤에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더라. 그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나라까지 오더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덤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나니. 여기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 택함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보고 그냥 갑니다. 같이 왔던 여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남아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냐? 13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하게 주님을 울부짖으면서 찾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안 만나주지? 탓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부르짖으세요. 울부짖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먼저 보이시니 먼저 만나주신대요. 먼저 응답해 주신대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죠.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 살아있는 자들 찾아서 만나봐라. 만나봐. 그들이 증언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는 게 더 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서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뭐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 고통, 그 죽으심을 보고 있어요. 40절, 41절에. 그런데요, 47절을 보세요. 똑같이 47절. 겨우 5절, 6절 지나서 47절에 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곳,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16장 1절 보세요.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40절부터 16장 1절까지
겨우 8절, 9절밖에 안 됩니다. 이 8절, 9절 사이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교회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서 증인의 삶을 사세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들 당돌이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을 때 시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세요. 먼저 만나주세요. 택한 자가 됩니다. 그런 택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쉬지 않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